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기초로 오늘 종교개혁 주일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해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이 된 지 503년째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교회에 95개조의 질문지가 대문에 붙었습니다. 그 질문을 붙인 사람은 젊은 사제이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루터라는 사제였습니다. 95개의 질문은 과연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학이 올바른가? 과연 성경의 가르침, 과연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과 다를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바로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가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기초로 95개의 질문을 대문에다 붙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붙이게 되어진 이유는 그 근처에 당시 크게 만연하던 면죄부를 파는 태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근처에 와서 면죄부 판매가 크게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루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95개조의 조문을 책으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이고 그 성의 대문, 저 문에다가 95개 지금으로 말하면 대자보 같은 것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이 보이시는 것이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면죄부의 원본입니다. 루터가 처음에 이 95개조의 이 질문지를 붙인 목적은 학문적인 토론을 제의한 거였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이 면죄부가 이 독일 지역에 이제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사야 된다라고 요구할 때 과연 이것이 바른가? 과연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과연 의로움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어지고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토론해 봅시다 라고 루터라는 이 교수 젊은 사제가 교회 문에다 붙인 겁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학문의 토의에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도를 가지고 대자보를 붙였는데 아무도 그 대자보에 반응이 없으니까 실은 이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95개조의 이 질문지를 인쇄업자들이, 출판업자들이 본 겁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토론에 임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딱 보니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던 그 질문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쇄업자들이 아까 보셨듯이 이 95개조를 책을 만든 겁니다. 인쇄를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자한테 허가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불법으로 책을 쫙 배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대자보로 만들어서 쫙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반인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던 문제인데 정말 그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들로 사람들 사이에 이 루터라는 젊은 사제가 붙인 이 95개의 질문지가 크게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면죄부는 의미가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권위,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 중에 만약에 두 개가 다르면 어떤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권위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례, 지금 우리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만 있지만 캐톨릭에는 7개 칠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7개의 그 성례를 절차를 가지고 가는데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 또 그것이 과연 바른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쫙 얘기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없었던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누구냐면 도미니크 스토에라고 하는, 캐톨릭은 여러 스토에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도미니크 스토에라고 하는 수도원의 실베스터 마솔리니라고 하는 사제가 루터의 95개조의 그 질문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권의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면 면죄부와 은총에 관한 설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시 한번 인쇄업자들에게 넘겼어요. 이 인쇄업자들 넘기고 나니까 인쇄업자들이 이 책을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온 동네에다가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쇄업자, 출판업자들이 큰 돈을 벌었대요. 루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는 생각으로 아무런 조약, 제재 없이 마음껏 출판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제 독일 전체에 이 루터가 가진 생각들이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면죄부, 은총,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저 시골 한 구석에 조그만한 도시에 별 볼 일 없는 대학의 한 교수가 얘기했던 이 얘기가 로마 교황까지 들어간 겁니다. 교황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되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이 루터에 대해서 실은 파문에 가까운 절차를 착수하기 시작했어요. 그 절차를 착수하면서 1518년, 그러니까 1517년 10월 30일에 나왔던 95개의 질문에 대해서 한 석 달 정도 지난 다음에 1518년 1월 10일에 로마 교황청에서 지시한 사람들에 의해서 반박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까 면죄부 설교자, 면죄부파는 최고의 장사꾼이라고 얘기하는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총장이었던 콘라드 빈피나라고 하는 사제로부터 106개조, 그러니까 95개의 질문을 던졌더니 106개의 질문과 반박에 대한 글이 발표가 되어지고 본격적으로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에 대한 핍박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18년 2월 3일,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이 루터가 속하였던 어거스틴 스토에,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 스토에의 책임자에게 루터 해결해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 스토에는 이 루터가 생각하는 생각에 대해서 실은 이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루터를 파문하는 대신에 네 생각을 한번 제대로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소개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2달쯤 지나서예요. 1518년 4월 1일 1518년 4월 1일에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대학의 수도원에 있는 회의에 루터를 보냈습니다. 루터를 보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를 마음껏 펼쳐내 보거라 라는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그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하이델베르그 대학이고요. 하이델베르그 광장입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광장의 한쪽 구석에 이 루터가 하이델베르그에 가서 자기 입장을 발표한 자리에 기념 동판이 있어요. 그래서 1718년 4월 26일까지 거기 있으면서 발표를 했다라는 동판의 기념 동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루터가 자기의 생각을 발표한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이델베르그 논쟁, 하이델베르그 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주보에 뒤를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논제라고 제가 글을 적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총 40개의 조를, 자기의 주장을 40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내놓았는데 1번부터 28번째까지는 신학적인 논제이고 29번서부터 40번까지는 철학적인 논제입니다. 이 루터가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이곳에서 펼쳐내는 이 이야기는 이 루터가 이렇게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을 한 단어로 요약할 때 뭐라고 요약하느냐? 십자가의 신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주보 뒤쪽을 보시면 19번에서부터 21번까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19번에서 21번까지 보시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일어난 사물들 가운데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학자로 불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어진 하나님의 보이고 명백한 것들을 깨닫는 사람은 신학자로 불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영광의 신학은 악을 선이라 부르고 선을 악이라 부른다. 십자가의 신학은 사물을 사실 그대로 부른다 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셔야 되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오늘 나누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루터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신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올바른 신학이 뭐냐? 십자가가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루터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이거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십자가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데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루터가 얘기한 이 십자가의 신학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요소입니다. 십자가는 부차적인 것이고 십자가는 외면하고 싶은 것이고 십자가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별로 취급하지를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의 중세의 로마 카톨릭의 신학의 사조가 이런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중세의 로마 카톨릭의 신학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스콜라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콜라. 스콜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학자라는 뜻입니다. 학자. 학자적인 관점에서 신학을 한다라는 거예요. 학자적인 관점이라는 게 뭡니까?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추론하면서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요, 성경 잘 안 봤어요. 성경을 잘 보지 않고 자신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경험한 것에 기초한 신학을 꾸려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이었어요. 그 굉장히 철학적인 그 관점에서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철학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형이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한다. 실제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네가 느끼고 네가 생각한 것 범주 안에서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기초를 가지고 신학을 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머릿속으로 자신들이 추론적으로 논리가 이어져 간 것,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질을 다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철학이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학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주도적으로 신학을, 하나님을 알아가도 하나님을 아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묘사하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에 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갖고 소유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은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것인가 나중에 루터를 보면 알게 되어지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실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 너 같으면 뭐를 생각하겠어? 너 같으면 무엇을 꿈꾸고 가겠어? 너 같으면 뭐를 소망하겠어? 하나님도 그걸 하실 것 같아. 인간이 경험한 것 안에서 하나님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던 시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꿈꾸는 것, 혹시 이 중에 배고픈 것 꿈꾸고, 혹시 이 중에 가난한 것 꿈꾸고, 혹시 이 중에 고통스러운 것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맞아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 많은 것, 번쩍거리는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에 본능적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릴 때 언제나 어떤 하나님을 그리냐면 멋있는 하나님, 힘센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정복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콜라 신학에 기초한 신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멋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잘 되고 멋있고 빛이 나고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실패하고 낮고 보잘것없는 것은 하나님 없어서 일어나는 저주받은 곳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당시에 성찬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이 성찬이 구원받음의 하나의 증거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찬을 할 때 일반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지를 못해요. 그럼 왜 포도주를 안 주었을까? 당시에 막 수염도 기르고 일반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은 살아가는 모양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저 지저분한 사람들이, 저 지저분한 막 수염에 그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막 이렇게 묻히고 있는 거 어울리냐? 안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더러운 사람들한테 그 거룩한 하나님의 포도주 먹게 하지 말고 포도주는 깨끗한 거룩한 사제들만 먹고 저들은 그냥 구경한 걸로 끝내자 라고 얘기할 정도로 더럽고 실패하고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없는 영역이라고 배척하고 저주하고 밀어내는 신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성당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유럽에 있는 성당을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색깔로 쫙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놔서 빛이 들어오면 쫙 들어올 때 이 안에 아름다운 색깔이 쫙 퍼집니다. 이 안에
이 제단을 꾸미는 과정 속에 전부 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장 고귀한 것으로 이 위를 갖다 장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귀한 것이 뭡니까? 황금이라고 하는 황금 색깔로 이 제단을 쫙 도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니까. 이게 중세시대의 신학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아까 인간이 주도하고 있는 신학이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길도 누가 가야 되느냐? 인간이 가야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구원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 인간이 가진 힘으로 열심히 하면 그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뭘 하면 되느냐? 선행을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판 게 뭐냐면 면죄부예요. 너 착한 일 해야 되는데 너희 부모님 저 연옥이라고 하는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네가 여기서 선행을 하면 너희 부모님들 너희 조상들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하면 너도 죄가 감하여지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 같은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죄의 생각을 막아내는 방법 뭘로 하느냐?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허벅지 같은 데다 이렇게 꽉 조이게 만들어서 고통스러움을 경험하면서 이 잡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스스로 채찍질을 끝에다가 뾰족한 고리 같은 걸 달아서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그 아픈 고통으로 죄의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불교에 다시 오체투치처럼 이렇게 길바닥에 누워서 절하면서 가면서 고통스러움을 하면서 내 죄를 씻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당시에 중세 캐톨릭의 중요한 신학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여기에 십자가는 전혀 보이지 없고 오직 영광스러운 아름다움만 주장했던 스콜라 신학, 영광의 신학이 당시 중세의 신학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좀 독특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철학책을 보고 신학을 하는 반면에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무엇을 했냐?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성경을 주석하고 주의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교수인데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책을 주의를 하면서 아무리 봐도 현재 이 교황청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학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가?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손에 쥔 것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를 말할 수 있는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콜라 신학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루터가 물음표를 갖게 만들었던 몇 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 구절을 통해서 루터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진짜의 모습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머지가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33장 21절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3절, 특별히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가 너에게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가 손을 거둘 것이다. 그럼 내가 손을 이렇게 거두고 갈 때 모세 네가 나를 볼 텐데 하나님을 볼 텐데 하나님의 어디를 볼 수 있느냐? 얼굴은 보지 못하고 어디만 본다고요? 등만 볼 거다. 등짝만 볼 거다.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등밖에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진짜 얼굴은 우리의 눈 가지고는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 것으로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오만 아니냐? 루터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이 어디냐? 이사야서 45장 15절이에요. 45장 15절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구절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열방의 사람들이 주님께 이제 하나님을 알고서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역이 날마다 보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이제서야 내가 조금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목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으로는 하나님 다 알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만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진짜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루터가 히브리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생겼는데,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 고난,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죠. 고난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고난 그 너머에, 고난 그 안에 겉으로 보이지 않는 진짜 배기의 의미가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적혀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게 뭐냐? 고난은 더럽고 피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 우리 눈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밖에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이 다른 것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성으로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자리, 가장 대표적인 고난의 자리, 여러분들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자리에 대해서 이 루터가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본문처럼 십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는 자리처럼 보였는데 우리는 알고 있지요. 십자가의 그 자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가까이 가지면 안 되는 자리인 것처럼 보였는데, 십자가의 그 자리는 히브리서 12장 11절처럼 그 안에 의와 평강이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냐? 십자가 그 안에 있는 진짜 배기의 의미를 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그것에 대한 중점을 두면서 십자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심이 있다.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스콜라의 영광의 신학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스러워 멋있는, 대단히 힘이 있는 이런 자리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의로운 지형에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교만이고 가짜다.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신학을 인간의 주도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실 때,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우리 인간은 그것을 그저 발견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으면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볼 수 없다, 하나님 알 수 없다 라고 주장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은총이지, 우리가 뭐 좀 더 알고 우리가 좀 더 뭘 해서 하나님에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절대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 주도의 신학으로부터 하나님 주도적인 신학으로 바꿔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자기를 계시하셨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계시하셨느냐? 물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죠. 성경의 말씀, 시내산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서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서도 계시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진짜 얼굴, 하나님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신 완전한 계시의 영역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신, 계시하신 분이시다라고 루터가 주장했어요. 그것이 근거의 구절이었냐?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요? 예수님 계속 아버지 그러시는데 그 아버지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심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지금 날 그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못 보았냐? 내가 아버지다. 내 안에 아버지가 다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드러내신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저렇게 아마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자리는 기적을 베푸는 자리도 아니고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도 아니고 최고의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뜻을 계시하신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신지를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병든 자에게 병고침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 그 배부르고 힘있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영광의 신학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좀 있다가 고난을 당할 터인데,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터인데 라고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기적, 예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 그 멋있는 것을 보고 쫓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누가 그러려고 하면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막 베드로 같은 경우 막 나서지도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가는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대단한 권세 있는 사람인 것처럼. 드디어 우리에게 해방이 왔다라고 영광스러운 예수님 맞아들였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가 보이셨던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한 영광의 모습과 달라요.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제일 먼저 눈치챈 사람이 하나 생기지요.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돈도 안 돼요. 예수님은 권력도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뭔가 한 건 하실 거야. 기대함으로 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 무기력하게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저기서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그냥 십자가 지고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보거라. 사람들이 생각해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영광을 나타내세요. 우리는 그거 기대하고 왔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다 당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기도 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실은 우리가 할 땐 이루었다라는 말이 완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바랐던 사람은 내가 이게 끝이야 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에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다 떠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기대했던 영광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를 부활시켰습니다. 부활시킨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 분이시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결국 루터의 눈을 봤을 때 십자가의 자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계신 자리다.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가 한없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대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영혼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의 자리는 가장 비참한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진짜 얼굴이 나타난 자리가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은총이고 우리가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라고 주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는 영광의 신학은 다 가짜다.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다.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은 그거는 다 우상숭배다. 그걸 통해서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자리에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냐라고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이델베르그 논제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십자가가 눈에 안 보이면 그거 가짜다. 십자가의 고마움, 감사함,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한다면 이건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고난을 제대로 본 사람은요, 그 고난 받으신 예수가 죄를 지어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그 고난은 내 죄를 대신 담당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이신데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받으신 예수를 볼 때 나의 비참함을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비참한 나를 대신 죄를 짊어진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회개하는 거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고난에 대한 감사를 마음에 인식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이것을 루터는 뭐라고 표현하냐? 행복한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죄로 인한 고난이라는 것,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진짜 얼굴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자는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와 죽음과 고통스러움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 있던 그 생명과 구원의 그 능력을 그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 내 고통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하나님 예수님께 있던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행복한 교환이 그 십자가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보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는 실은 그것을 이미 가지고 이 자리에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중세시대에 가지고 있던 이 영광의 신학으로는 지금 이 루터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큰 틀의 전환이에요. 그리고 진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루터를 보내주셔서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짜 구원에 이를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 루터가 얘기한 이 십자가 신학, 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중세에 있었던 이 영광의 신학, 우리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실은 크게 남아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요즘 시대의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 번영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신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근래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분입니다. 많이 보셨죠? 이름은 조엘 오스틴.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 우드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책 제목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여기에 하나님 있습니까? 예수님 있습니까? 십자가 있습니까? 고난 있습니까? 전혀 없죠. 대표적인 번영의 신학자, 대표적인 영광의 신학자입니다. 실은 이 사람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아버지 목사이던 교회를 이어받은 겁니다. 이 교회 엄청나게 커요. 뒤에 보시면 이 건물인데 겉으로 보기엔 별로 안 커 보이죠. 안에 보십시오. 이만합니다. 보이십니까? 엄청나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커 보이는데 여기가 뭐 했던 자리냐? 휴스턴에 농구단이 있어요. 휴스턴 로켓츠라고. 휴스턴 로켓츠라고 하는 농구단이 있었던 홈구장입니다. 홈구장을 샀어요. 그러니까 농구장 크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교회 안에 십자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 없느냐? 조엘 오스틴 목사, 십자가 보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십자가 보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십자가 없애. 교회 안에 죄? 죄에 대한 얘기를 왜 해? 오는 사람 기분 나쁘게 죄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 당연히 없죠. 무슨 얘기만 합니까? 좋은 얘기. 좋은 얘기. 긍정의 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 꿈을 키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교회 살 얘기는 아니죠.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라. 나 자신에 대해서 불평불만 갖지 말아라. 나의 생각과 말에는 힘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과거에 약했던 나 잊어버려라. 과거는 끊어버리고 앞으로만 보고 가거라. 나는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는다. 어려움을 이겨내서 강하게 되자. 베푸는 삶을 살 것이다. 베풀어서 누군가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풀 때 갖는 기쁨, 그거 알면 좋다. 누군가에게 선물 줄 때 갖는 그 기쁨, 즐거움을 만끽하자. 나는 언제나 행복하기를 선택한다. 제일 중요한 건 내 행복이다. 내 행복이다. 이게 설교예요. 대표적인 번영신학이죠. 인간 중심. 이 모습이 미국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책 팔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독교 서적에서 이 책을 펴내서 엄청나게 돈 벌었지만 이단이에요. 왜요? 십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 없어요. 이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면 구원됩니까? 내 마음 뿌듯하면 행복됩니까? 구원됩니까? 안 되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인데 여기에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잘 될 거야. 난 천국 갈 거야. 그럼 된다는 거예요. 이분 한 얘기 대표적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슬퍼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 절대 안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는데 100km짜리 고속도로에서 120km 가다가 갑자기 번쩍하는 과속 단속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빨리 가고 있어서 지킨 건데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주차장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바퀴 더 돌면 제일 좋은 자리 주시겠다.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좋은 자리 주시옵소서, 좋은 자리 주시옵소서 한 바퀴 돌았더니 마트 입구에 딱 차가 나가더라. 좋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지금 외국 목사 얘기해서 그런데 실은 한국에 이 번영의 신학이 엄청나게 퍼져 있죠. 교회 왜 다닙니까? 부자 되려고. 교회 왜 다닙니까? 나 행복해지려고. 교회 왜 다닙니까?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들으려고. 예배 왜 드립니까? 나 잘 되려고 예배 드리죠. 다 번영의 신학이에요. 다 영광의 신학이에요. 다 가짜예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 욕망을 차리는 거. 근데 신학은요, 나로부터 비롯되어지나 내 밖으로부터 주님의 은총이 들어와서 내 삶을 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뜻대로 가면 멸망과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바깥으로부터 내 안으로 주의 은총을 집어넣으셔서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새로운 변화되어진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주의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아주 원칙적인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유가 뭐냐? 우리의 본성이 악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먼 나라처럼 얘기 드렸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십자가의 신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고 내 신앙 속에 십자가의 신학이 제대로 있는지 확실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논제에서 루터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참된 신학이다. 그 외에는 다 가짜다. 오직 십자가만. 오직 십자가만. 우리의 바른 신앙이고 바른 신학이고 바른 교회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 뒤에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고 그 내 대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감사, 내 죄에 대한 회개, 주님의 은총,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구원,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들이 되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학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환호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신학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우리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그리고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십자가 신학으로 다시 한번 내 분명한 신앙, 내 신학을 바로 세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